예전에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요, 참 가난할 때잖아요. 70년대인데 그때는요 이렇게 불도 환하게 교회가 밝히지 못했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현관등이 가장 밝을 때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한번 나와보니까 조그마한 거 5촉짜리 등 있죠. 다 하나. 그것도 돌아가 한참 젊은 제가 이렇게 좀 이따가 봐야 약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의자에 툭툭툭 받치면서 얼마나 무릎이 아팠는지. 그런데요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우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압니까? 왜 우는지.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어제 저녁에 남편이 얻어 터져서 자지 다들 우는 줄 알았습니다. 와 그래 많이 울어서 안 노. 뭘 그래 잘못해갖고 맨날 남편이 얻어 터지고 그렇게 울어서 안 노. 이런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제가 짧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환경이 이렇고 형편이 이래서 막 주님 그 당시는 그렇게도 다 울었죠. 그런데 진정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 사회를 위해서 애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메말랐으면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다수의 입법 독재를 하는 민주당에서 종교단체 해산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도 다 들어있는 말이 기독교를 딱 바라보고 한 겁니다. 국회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어긋나는 그들의 잘못된 정치 행위를 교회가 말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입니다. 종정분리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잘못되었을 때는 선포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정책을 비판 시에는 반사회적이다 하여 교회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즉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정당에 표를 찍어 정신 바짝 차렸어요.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요 북한 공산 독재나 있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제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성도는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슬퍼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위로의 복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면은요 애통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지고 나가 그렇게 하셔야 위선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형식에 잡혀있던 내 마음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영혼의 가벼움과 그리고 새로운 시각들의 복을 얻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면 애통의 은혜를 입습니다. 저는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제 인생을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 그 괜찮은 기준이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와 행위를 지켰고 또 도덕적인 면으로 나를 살펴보고 내가 잘못되었다 싶으면 깨닫고 가책을 느끼는 뉘우침도 있고 반성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크신
인간의 근본적인 나를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기 애통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다. 제가 교회를 출석해서 한 2, 3년 되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부흥회도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내가 뉘우쳐보고 잘못을 고백하는 기도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왠지 마음이 무거워요. 기쁨이 없어요. 성경은 다 화평과 기쁨을 얘기하는데 뭐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부분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데 도대체 그 말은 내게 안 다가와요. 이게 무슨 말인고? 저게 안 다가와요. 그래서 왠지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으러 기도원 간다 하니까 저도 한번 가보자 신비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직장 다니면은 어떡합니까? 이 설이나 명절을 맞이해야지 이게 2박 3일 정도 이게 시간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높은 산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자, 그런데요, 그때는 또 눈이 너무 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좌우지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새벽 4시에 깜깜한 새벽 4시에 기도회에서 주로 설교를 하고 나면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러는데요, 기도 중에 내 눈앞에 내가 죄로 여기지 않던 세상에 살 때 내가 죄에 대하여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짓는 것, 그 실체가 슬라이더처럼 옛날에 환능이 있었죠. 이렇게 가운데 착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네. 한 컷 한 컷 반복해서 내 눈앞을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애통하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큰 은혜죠. 그 통곡에 내가 휩싸였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흘러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식사하세요 하는 그 식당 방송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듣기는 거예요. 스피커로. 그러니까 막 기도원에서 아직 예배당에 누가 있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환해요.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4시에 들어갔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날이 환하게 밝았는데 가져간 성경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거예요. 얼룩덜룩하고. 아이고 내가 더럽는 거예요. 손수 가져간 것만 닦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코팅을 했는지 눈물과 콧물로 지긋지긋한 기라. 제가 그 말 하니까 지금 뭐 앞에 앉았는데 이제 휴지를 갖다 주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소예배실에 방에 방석을 깔고, 그때는 방석이었거든요. 겨울에 추우니까 다 불 때인데 이제 앉으려고. 앞에 가면 좀 따뜻하겠어요. 그래서 방석을 깔고 앞자리에 분명히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기도 속에 그 성령의 임재 속에 몸부림을 쳤는지 막 까만 제가 약간은 느끼는 게 막 두드리면서 막 땅을 두드리면서 바닥을 두드리며 울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떠 보니까 저 도로는 출입문까지 밀려가 있는 거야. 이야, 참. 그러고 그 애통하고 애통의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체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회개의 은혜는 아침 햇빛에 그리고 길 옆에 있는 사철나무 잎, 평소에 보던 사람의 얼굴들이 다 달리 보입니다. 놀라웠습니다. 첫 경험이었습니다.
햇빛이 그냥 보는 햇빛이 아니고 굉장히 영롱해요. 밝아요. 빛이 나요. 그게 보여요. 그 다음에 사철나무 그냥 뭐 시퍼렇뚝뚝한 거 겨울에 그래 봤는데 아침에 그 보니까 그 사철나무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짙은 녹음이 바짝바짝. 전에 보던 은혜 받기 전에 애통하며 은혜 받기 전에 보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철나무가 아름다워. 또요, 평소에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낯선 사람을 보면 다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저도 그랬지만 놀라운 게 성준 처음 보러 헬로우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하와이유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생뚱맞게 하고 지나가는데 인사하려고 뭐 한 가지 배운 거 인사하려고 하려고 하고 뭐 지나가 버리는 거야. 왜? 우리는 뭐 엘리베이터 타도 그렇고 말이죠. 다 경계하잖아요. 그런데요, 참 그렇잖아요. 얼굴이 달라 보이는데 영롱하고 햇빛이 생명력이 있고 사람의 경계감이 사라지고 정감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도 사람을 처음 보는데 저 사람 내하고 모르는 사람이라는 경계가 아니라 그냥 정감 있게 보여요. 앞으로 주목해 주세요. 이게 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영혼의 즐거움 처음 느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즐거움이 있으셔요? 심지어 걸음을 걷는데 말이에요. 어찌 가벼운지 땅 위에서 떠서 걷는 것 같아요. 좀 떠서 걷는 것 같아요. 폭신폭신한 것 같고 똑같은 흙인데 그 겨울에 뭐가 땅이 그 얼음 땅들이 그렇게 뭐 폭신폭신하겠습니까? 이야,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걷다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모르는데 옛날에 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뭐 시럽뽕 맞고 뭐 뽕 맞으면 그렇다 하네. 제가 뭐 압니까 그냥 그때 젊은 나이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뽕 아닙니다. 아예 그런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애통함으로 영혼의 어두움과 무거움에서 힘을 주고 소생하고 밝히는, 마음을 밝히는 이런 회개하는 축복이 임합니다. 누구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내 영혼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뭐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내게 주셔서 쫙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의 실상이 이렇다. 나는 세상에 있을 때 뭐 괜찮은 걸로 다 즐겼죠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은혜에서 보니까 얼마나 내가 엉뚱한 짓거리를 했던지. 이게 제 애통의 복이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숙지 못한 나의 성품을 애통하게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저는 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체험이 있음 후에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으면서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나의 성품과 기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급하고 날카롭고 분노하는 성질이 터지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예수 잘 믿는 신앙인이고 그래도 몇 년 다 교회 다니고 10여 년 다녔으니까 다 아는 거는 알고, 그렇죠? 가정에서는 구습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 그래서 또 사단은 제일 가까운 사람을 다 건드립니다. 통해. 희한합니다. 희한해.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데.
신앙의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괴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 힘든 거예요. 왜냐? 가면하면 가면을 쓰는 거야. 페르소나라고 그러지요. 이중적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으로 내 인격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괴로움요, 상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게 들어옵니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처리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하며 자기의 의를, 내 의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올바르고 괜찮은 줄로 알고 사물과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 자신에게 해야 되는 손가락이 남에게 향하는 거라. 어떤 일에 향하는 거였습니다. 자, 자신의 의를 앞세우는 율법주의자가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게 다름이 아니라 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남을 살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에 평안과 풍성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갖다가 교회 나오면 예수서 감추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어. 그러던 가운데 성품, 인격, 내 내면 치유에 관계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핌을 통해서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평소에 자기를 살피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피며 적용하는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걸 듣고 기도하면 내 자신의 성품을 살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눈은 남을 향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이 교회 사건들 이게 자기 의가 기준이 발동하면 딱 그래요. 이걸 하나님은 다 무너뜨립니다.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네가 의롭고 올바르다면 왜 예수 믿어야 되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전적 타락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요 변화의 새 사람은 이런 겁니다.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항상 그게 부딪혀요.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교회 그게 신앙이 아니라 자기 종교생활입니다. 실은 이 빨리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게 되는데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의 감화 감동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자신을 살피고 적용해 나가는 순종함이 없어서 결국은 치유되지 못한 성품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아, 그랬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지만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은 너를 살필 줄 아는 그런 생활이 있었더냐? 아니더란 말이죠. 그 원인이 결국 이러더라. 영혼의 갈증.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 은혜를 받는다는데 왜 나는 이래? 늘 영혼이 갈급하고 부족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몰랐다는 거죠. 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의 생활이에요.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걸 다 정리가 돼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피며 적용하는 순종함이 없어서 치유되지 못한 나의 성품을 인정했습니다. 그 후로는 과거의 구습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묶인 나를 보면서 신앙인답게 자라지 못한 나를 슬퍼하고 사람들은 주위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애통하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일순간적인 게 아닙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딱딱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인격이 강팍하고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잘났다고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사람과 모든 사건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딱 어떤 상황이 도래되면 탁
내가 세상에서 다 익혀왔던 나의 자아의 관점을 가지고 탁탁 다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은 이런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면 슬프고 애통스럽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렇다고 단시간에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내가 봤습니다. 야, 인간이 전적 무능력하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타락하는 인생은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죄라는 것이 결국은 나의 온 인격과 모든 것에서 다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절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이게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튀어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면 내 의가 꺾이고 하나님 앞에 부패된 나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믿으시면 아멘. 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느냐? 나를 위해서. 그게 너무 절실히 와닿는 거예요. 맞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된다. 나의 죄값을 대속하셔서 죽으셔야만 된다. 이거 어찌할 수 없구나.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이것을 설파하면서 하나님께 고쳐주기를 변화하고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 속에서 말씀이 나의 내면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계심을 나를 통해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되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성숙해가는 성품을 내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순종해 나가더라고요. 딱 이런 생각이 왔을 때는 딱 제가 하고 그래 하나님 이를 하셨어. 남을 바라보는 눈길이 돌다가도 딱 하고 오히려 그걸 두려워하고 내 자신을 살피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돼요. 아멘. 남에게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그때부터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성숙해가는 성품으로 더욱 풍성케 하시고 정말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시는 게 그냥 와 닿는 것.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복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 아닙니까? 맞죠? 아멘.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이게 슬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복이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시는가? 자, 우리 따라합시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그들이라는 말은 복수죠. 예,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신앙을 바로 잡고 바로 하시 부탁합니다. 예, 나중에 이런 걸 우리가요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 교회에서요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생활하고 그 껍데기만 자꾸 만들어져 가요. 그거 걷어내려면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그들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영혼의 귀가 열려 말씀이 듣기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잘 보세요. 다 듣습니다. 얘기를 다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요, 딱 들으면은 사물의 이치, 내가 아는 것, 내 상식, 사물의 이치와 논리적인 생각으로 딱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듣기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서 떠나버리면은 이것을 넘어선 것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맞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런데요, 이 위로의 복을 받게 되면은요, 그렇게 이치적인 논리로 생각하는 의식이라면은 이제는 내 영혼을 만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저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나의 어줍지 않은 것을 떠난 진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받아야 돼. 아멘. 그때부터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나를 향해 책망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도 전에는 목사님이 나를 때리네, 말씀으로 나를 치시네. 내가 당신 치가 뭐 하겠어요. 겨울에 얼음밭에서 내가 참 팽이를 갖다가 채찍으로 때렸으면 때렸지. 그때는 우리 집에 있는 총채 들고 나왔다, 문지 털게. 그거 갖고 내가 뺑뺑 돌리면 돌리지. 내가 당신을 왜 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그런데 나를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훈계하심을 느끼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할렐루야. 이게 애통하는 자가 받습니다. 아니면요, 탁 말하면 탁 튀어버립니다. 평생 그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단언하고 얘기 드립니다.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인간은 그렇게 교만합니다. 자기 자아가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면 다 책망받을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픔이 아니고 그게 위로로 느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구나. 할렐루야. 이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못 믿다고 성도를 책망하겠어요? 그게 다 걸려들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지. 고치시려고,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아멘. 그 자리에 딱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듣기는, 이게 전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는 부담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듣기는 게 아니라 내게 부탁하심으로 듣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명령이 아니라 너가 좀 해주라. 너가 좀 해주라. 할렐루야. 부탁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너가 해줘야 돼. 너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내 자녀 아니니? 이렇게 듣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회의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하는 말씀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는 거예요. 부모의 음성처럼. 우리가 하나님 찬지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나를 교훈하고 가르치면 그 기분 나빠. 전부 다 목사가 하는 말로만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당신하고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거는 스피커잖아요. 아멘? 뭐가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합니까? 저는 살펴보니까 착한 게 흠이던데. 여러분, 영적 가정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있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이 말이 그렇게 힘들더라고. 사람을 옥죄이는 것 같고, 구속시키는 것 같고, 묶는 것 같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나를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자유 있게 하고, 나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은,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자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뜻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죠. 살아온 패턴대로.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심을 느낍니다. 제가 그러지 못할 때 그래 책망으로 안 느끼고 위로하심을 격려하심. 그렇다.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길 부탁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건 돈으로도 못 삽니다.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은혜가 떠나버리면 사람 황폐해집니다. 아멘. 아직도 내가 그러지 못하면 날 사실 깨트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이래가 안 되겠네요. 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이 철갑처럼 굳어있는 이거 안 되겠네요. 하나님 이거 내가 처리 못합니다. 좀 깨트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앞으로 나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장난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나를 보고 슬퍼할 줄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막 괜찮은 것처럼 자꾸 갖다 밀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장난 나를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지금 모릅니다. 하나님 보는 관점으로서 내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하나님, 항상 나는 내 기준으로서 움직입니다. 그러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슬퍼 애통할 수 있는 복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가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예수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이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복을 받아라. 이 복이 바로 뭐냐?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겨요.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한다고 누가 빵을 줍니까? 뭘 줍니까? 그래도 그 영혼 한다는 소리는 어디 방구 새는 소리 같은 거 해도 그래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었다. 예수 믿으라. 그게 아니다. 할렐루야. 긍휼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회개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건 복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작동하여서 인생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못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신을 놓고 애통할 줄, 나는 그래도 하고 지금까지 자존심이 그냥 끌고 왔는데 팍 무너질 때 진짜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진짜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화평함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애통의 복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합니다. 여유 있고 영혼이 평안하고 사람을 대해도 전에 다 계산돼 가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인격을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멋있는 인생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뭐요? 로또 복권 붙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이요? 로또 복권 붙는다고 이게 되는 일이요? 있어봐야 뭐 할 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것, 이 슬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 임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죄와 타락을 보면서 애통하는 성도는 죄로 허물어져 가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두고 애통합니다. 다른 사람을 두고 애통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를 두고 불신자들을 두고 애통합니다. 이런 은혜가 주어지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슬퍼하는 자의 복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슬픔이 복입니다. 놀랍죠? 예.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앞에 충만하시면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복이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하십시오.